바라옵나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예배당에 찾아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락으로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찾아나온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슬픔과 고난과 탄식이 변하여 행복과 희락으로 바뀌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바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찾아나온 이들이 있다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찬양대의 찬양과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의 헌신을 받아주시사 저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아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단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사 전하는 자와 듣는 자 함께 깨달음 얻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 면죄부 판매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교황청을 향하여 쓴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므로 말미암아 시작된 501주년을 맞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사실 마틴 루터는 처음부터 신학을 공부하여 사제가 되려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법관이 되기 위하여서 법을 공부하던 법학도였습니다. 한참 법을 공부하던 시절에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친구와 함께 들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더니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나기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걸음을 재촉하여서 한 나무 아래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르릉 쾅 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시퍼런 번개가 장렬을 하더니 마틴 루터 옆에 서 있는 친구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마틴 루터가 쓰러진 친구를 부축해 일으켜 보려 하였지만 그 친구는 이미 죽은 후였습니다. 그 벼락을 맞고 죽은 겁니다. 이 일로 마틴 루터는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고는 법학도가 되기를 포기하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제가 되어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 사제가 되기를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친구가 벼락을 맞고 죽는 모습을 보고는 나도 이렇게 덧없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 고행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며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하여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도 그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은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지난날 지은 죄악에 대한 후회와 수도원에서 수행을 하면서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잡념과 악한 생각들로 인하여 죄의식만 더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자신이 지었던 죄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머릿속에 악한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상급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도 3-4차례씩 상급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마틴 루터의 고해성사를 들어주던 상급 사제인 슈타우비츠 신부는 그에게 자네는 제발 좀 죄를 모아가지고 올 수 없겠나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해성사를 해도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은 들지 않았습니다.
신학 공부를 마치고 신학 석사가 된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신학 강의를 하게 되면서 수도원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 기간에 마틴 루터는 교황청이 있는 로마를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로마에 들어간 그는 라테리노 성당을 가장 먼저 찾아갔다고 합니다. 라테리노 성당을 찾아간 이유는 그곳에 바로 거룩한 계단이라고 불리는 그런 계단이 있는 성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계단이란 본래 예루살렘에 있는 빌라도 총독의 재판장에 있던 계단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계단에 서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는 매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들인 콘스탄틴 대제에게 부탁하여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계단을 로마로 옮겨와서 이 계단을 중앙에 놓고 성당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이 성당이 바로 라테리노 성당인 것입니다. 이 라테리노 성당에 있는 거룩한 계단은 모두 28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기도를 하면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루터 역시 당시에는 이 가르침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라테리노 성당을 찾아가 그 계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28개의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릎으로 돌계단을 오른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로마의 성지 순례를 가서 마틴 루터가 무릎으로 기어 올랐다고 하는 그 라테리노 성당의 계단을 똑같이 무릎 꿇고 올라가기 위해서 시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단에 무릎을 꿇고 앉으니 다리 정강이 뼈가 계단 모서리에 걸리고 거기에 온 체중이 집중이 되다 보니 너무 아파서 올라가는 것이, 정말 몇 계단 올라가는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너무 많고 시간도 없다고 빨리 나오라고 해서 그 핑계로 중간에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만 정말 아팠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무릎으로 그 28개의 계단을 오르며 고통을 참아가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계단을 모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 외에도 마틴 루터는 로마에 머물면서 자신의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곳을 찾아 이곳저곳 다녀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기대했던 교황이 거하는 거룩한 도성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로마는 카톨릭에 의하여 상업주의와 부패의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온갖 가짜 성유물들의 전시가 성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불타는 장작, 가시면류관의 한 조각, 예수의 발자국, 유다의 은화 한 입 등 이 모든 것들 다 요금을 내야만이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성유물을 보면 1000년간 연옥의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 카톨릭은 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 루터가 머물던 시기 로마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교황청에 뇌물을 주고 성직을 매매하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로마를 방문해 있는 동안에 로마 교황청의 부패와 종교의 타락을 직접 목격했던 것입니다. 이때 젊은 루터의 가슴속에는 종교개혁에 대한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루터는 이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교회의 부패를 보았고 이와 싸울 것을 결심했다. 이러한 일들을 겪던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평소 묵상하던 성경 말씀이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는 일이나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는 고행이나 또는 고해 성사와 같은 일들로는 죄사함을 받거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로마에서 독일로 돌아간 마틴 루터는 로마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면죄부의 부당함을 중심으로 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대학 성당 정문에 써 붙이게 됩니다. 사실 이 일은 종교개혁을 염두에 두고 벌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기독교 신앙에 합당한지 대화를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점점 더 문제는 커져만 갔고 결국 이 일이 종교개혁의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내건 95개조 반박문의 핵심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오직 성경이란 성경이야말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살던 시대에는 교황의 교지가 성경보다 더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성경은 고대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만 있었으며 또한 사제들 외에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소유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을 뿐더러 서로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고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었으니 당시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성경 지식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 지식이 없던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교황의 교지가 당연히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에 근거도 없는 면죄부의 판매가 일반인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일반인들에게는 성경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부패함과 불의함에 저항하여 생겨난 개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개혁은 결코 501년 전 그때 끝난 것도 아니고 그때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개혁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어야 하며 항상 새롭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개혁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란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학문이 제시해주는 기준이 아닌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신앙도 늘 새롭게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개인 신앙 개혁의 기준 역시 성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을 갖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을 성숙시키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과 삶을 새롭게 개혁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명제의 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항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늘 새롭게 거듭나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직 은혜란 인간의 구원과 속죄의 은총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건 없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알려주는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자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선하게 살고자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죄악된 행동은 알고 죄를 범할 때도 있고 모르고 죄를 범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혹 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말로 악한 말을 하게 될 때 그 악한 말조차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행동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속으로 죄악된 생각을 한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조차 하나님 앞에는 죄악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번째,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니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러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연 해 아래 살아가는 인간들 중 누가 있어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죄가 없이 선하여 그 선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선하게 살고자 노력을 해도,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죄악된 행실과 죄악된 생각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으니 나는 예수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탄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회개를 하고 아무리 고행을 한다 해도 내 속,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못하는구나. 바울과 동일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악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토록 죄악의 유혹에 연약하기만 한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비록 죄악에 물든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속량의 조건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죄인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죄인된 우리들이 서로 간에 행할 일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믿음이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위하여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이 처음으로 면죄부를 판매한 것은 1096년 십자가 전쟁을 일으키면서부터입니다. 십자군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교황청이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는 일을 벌이게 되었는데, 물론 이때에도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황청은 다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면죄부를 더 많이 팔기 위하여 교황청은
전문 판매원 신부까지 두고 그 일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는데 그는 면죄부를 팔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이여, 돈이 헌금통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돌아가신 조상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뭐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연옥이란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역을 말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가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이들은 연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 연옥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상들이 면죄부를 사기 위하여 헌금을 헌금통에 넣으면 딸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그런 가르침을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쓰면서 이 면죄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제21조, 교황의 이름으로 된 면죄부를 사면 죄의 형벌을 면죄받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다. 제27조, 면죄부를 산 돈이 돈 괴짝에 딸랑 소리를 내며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것은 성경에 없는 허황된 거짓말이다. 제45조,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 마지막 95조에는 면죄부를 샀다고 안심한다고 하여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마틴 루터의 이 반박문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구원은 면죄부나 또는 돈이나 또한 선한 행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세상 지식으로 얻을 수 없고 선한 행위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돌아보면 두 가지 작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단 하나뿐일 때 사용하는 말인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세 가지 모두의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다면 틀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오직 성경이라고 한다면 은혜와 믿음에는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은혜라고 한다면 성경이나 믿음에는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은혜의 사건을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악한 행실을 해도 가끔 악한 일에 빠져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면 이미 죄악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믿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세상 사람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참 믿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세검정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과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의 그 깨달음과 믿음을 본받으셔서 그 믿음과 깨달음 위에 굳게 서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구원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